퀴즈를 하겠습니다. 1 플러스 1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참 고민하죠.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지 뭐예요? 근데 1 플러스 1이 뭔가라고 해서 물음표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단순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안 되냐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이 2인 이유를 증명하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아니 그냥 1 더하기 1은 2인 거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제가 참인 것을 밝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납득이 돼야 되고 그게 증명이 되어야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자들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1 더하기 0이 1이고 1 더하기 0은 또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 더하기 1이 2다. 0을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참 복잡하다. 1 더하기 1은 2지 뭐.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간단해요. 답이 나왔잖아요. 뭘 증명하고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2지. 하지만 인생에서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상황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해서 답이 딱딱딱 나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단들이 합니다. 아주 딱딱딱 떨어지게 말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 질문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냐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은 이럴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게 공부에서 나오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속격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그 말씀이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한 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1 플러스 1은 2다라고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난제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난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네, 주님 앞에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깊이 만나게 하라. 만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난제 앞에서 얘기합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내 길과 주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주님의 길이 얼마나 높은지,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그 신비함을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너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주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 55장 이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이런 전제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4절까지 읽는데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5절과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한 때 찾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그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깊이 좀 만나라. 나를 좀 깊이 만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왔으면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서 좀 만져보세요. 얼굴도 보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부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버리라? 너희 생각 좀 버려라. 너희 생각 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생각을 가득 차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들, 내가 쌓은 지식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네 생각 다 버려라.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래야 주님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 사랑이 넓은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 돌아왔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귀가 열리고 보게 되어지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을 왜 이럴까? 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난제 앞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때 깊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난제를 줬다라고.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 마가복음 6장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헤롯 귀에까지 들어왔어. 헤롯 왕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있다가 듣고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을 보니까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두려웁니다. 내가 못 뺀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베서 죽었어요. 예, 선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 왕에게 죽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그 악한 못된 헤롯 왕에게 죽임 당해야 되냐고. 왜 목배임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는 의문스러워요. 왜 세상은 악인이 이기냐고요. 왜 선인이 이겨야지 왜 악인이 이기냐고요. 왜 의인이 이겨야지 악인이 이기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게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으로 다 빼앗기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예수 믿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게 지혜로운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문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헤롯 왕 앞에서 죽임당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가는 쓰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시니. 예. 헤롯이 미움을 받고 죽임당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못됐나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는 대표적으로 두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주님이 이 시대를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공국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옳다는 내가.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것과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충돌하는 시대. 사상, 이념, 이제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다 각자가 옳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이 목동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니네 나라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지 마라. 또 딴 데 가서 설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해. 다시는 베들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 이 시대는 안 들어요. 이 시대는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 누가 복을 받아요? 너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을 얻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고 그냥 살래요. 그냥 살기를 원하지. 그런 복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예, 그런 복 받기 싫죠. 그러니까 읽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아까 얘기했죠? 박해하여. 이 시대는 옳은 말을 하면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원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거절당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요한에 왔어요. 그 얘기합니다. 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건 죄사함을 받는 게 뭐고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뭔가, 도대체 회개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찔리고 너무 두려워서 요한한테 갔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래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라고. 이것도 싫은가요?
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싫어할까?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세리가 왔습니다. 예, 세무공무원이 왔어요.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것 왜 거두지 말아라. 세금 더 걷어서 부를 누리려고 그렇게 착취하지 말아라.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군인들이 왔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억압해서 빼앗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가지고 그냥 족한지 알고 살아라. 그러면 세례 요한을 좋아할까요? 이 시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잘 됩니다. 모든 게 잘 형통합니다. 해보세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키질을 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뭐가 착착착 잘 돼서 그 사람이 형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헤로데아가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남편과 이혼하고요. 예. 남편의 이복형과 결혼했어요. 헤로데아가 그래서 그 결혼한 것을 가지고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다양하게 들읍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헤롯 왕이요. 근데 헤롯 왕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아. 왜?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책망하는 소리를 달갑지 여기지 않으면서도 들어요. 듣는다고요. 세 번역에 이렇게 됐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게 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그만하게 책망하면요 벌써 탁 튀져나가요. 거부해버려요. 싫어해요. 누구까지도. 목회자까지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제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저는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해요. 제가 잘못된 거죠. 근데 헤롯도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게 들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살리는 말씀이 있고요 생명이 들었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 거.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헤로디아는 안 들었어요. 감정으로 보고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의 말을 들어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 숙부랑 결혼했는데 헤롯 빌립과 결혼했는데 헤롯 빌립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과 이복 형제예요. 근데 이 빌립과 이혼하고 이복 형인 헤롯 안티바와 재혼한 여자예요. 이거를 요한이 책망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을 죽이기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잔칫날.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헤롯의 생일날 귀빈들 주변에 있는 왕족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헤로디아 딸이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와서 헤롯 왕 앞에 이 귀빈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족보상 이 관계상 또 딸이기도 하죠. 재혼해서 얻은 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춤추는 모습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기분이 너무 업이 돼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술 먹고 기분이 업되면 막 뭐 이렇게 헛맹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 맹세를 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줄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럼 내 나라의 절반까지 또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달라고 할지는 몰랐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이 나한테 다 해주겠대. 난 뭘 달라고 그럴까? 아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해라.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날을 선택해서 왕의 권력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딸이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죠. 왜?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명령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가서 병사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서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 안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헤로디아에게 줍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까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로디아는 소원 성취했죠. 요한을 죽였으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침례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오기에 갇혔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요한? 예수님. 기대하겠죠? 어떻게? 내가 침례까지 해드렸는데, 내가 침례까지 해드렸는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나 좀 어떻게 하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네?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 삶에 나오는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 삶이 이래?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 그냥 내버려도 여기까지 오게 돼? 왜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이 왜 악한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이 이기냐고. 악이 선이 이겨야지. 왜 세상이 그러냐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요한을 죽임을 보고만 가만히 계시고 도와주지 않고 그를 구해주지도 않고 저렇게 잔인하게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 앞에 바치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난제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을 때,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일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이렇게 정성 들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할 때, 그때는 난제가 있는 거죠.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날 안 구해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투 속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럽니다.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벌써 실족했는데 무슨 실족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예수다. 네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다.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온 예수다. 나는 그래도 예수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전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놓고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지 알고 있는. 그러나 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두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난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여자가 해산에서 낳은 자녀 가운데 가장 최고로 큰 자다. 이렇게 높여줘. 이렇게 막 높여줘.
그런데 비교합니다. 누구랑?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 크다. 보이십니까? 난제 해결점이 보이십니까?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천국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럴 때 우리의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상담은 목회자가 안 하고요. 이제는 AI가 합니다. 챗 GPT 목사님이 탄생하셨어요. 모르시나요? 신앙 상담을 GPT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도 AI로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상담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모르셨어요? AI가 축복 기도도 해줘요. 그게 축복 기도일까요? 네? AI가 상담하는 거,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축복 기도 한다라고 그게 축복이 흘러갈까요? 참 편한 세상이죠. 왜 그러면 챗 GPT를 가지고 상담하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가서는 상담하기 어렵고요.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하기는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마치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GPT에 데이터를 올리는 그 데이터는 누가 올리는 거죠? 그 데이터가 모여져서 AI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료죠, 자료. 자료가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싶습니다. 난제 앞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이 뭘 아는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럽니까? 왜 날 구했지 않습니까?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줬던 목적이 뭔지, 너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내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럴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난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으라? 주님을 찾으세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을 찾으세요. 왜? 주님한테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자리예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 앞으로 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그리고 나를 알기로 와라. 하나님을 알 때 크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목까지, 내 영혼까지, 내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난제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셨나요? 이것이 풀려지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생깁니다.
내 삶에 자유가 생기고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게요?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놓은 기적. 그 5,000명도 예수님이 먹이세요.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에요. 2만 명. 뭘로 먹여요? 뭘로 먹였냐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보리떡으로 하지 말고 빵이라고 하자고요. 빵은 5개. 그걸 다 먹이고 배불리 먹여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까지요? 영원한 생명까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 생각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 생각에 맞춰보라고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보기도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 다른 것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큰 은혜와 축복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